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심히도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 지나간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옵다가 오늘 가지런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희들을 주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구속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만에 하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만에 하나 백의 틀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여기까지 에베네스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을 돌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예배하오니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온전히 가까워지는 뜨거운 시간 되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모든 자체는 감춰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알고 깨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교회 안에 든든히 쉬어져가는 귀한 부흥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곳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말씀이 새로워지는 교회, 늘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사랑을 나누는 귀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은혜의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성도들,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사오니 한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치유의 손길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만한 복을 누리며 주님을 잘 섬겨나가는 귀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가정의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받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사는 우리의 자녀들 문제도 또 이렇게 고민하는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들을 이루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고3 수험생들 지금 열심히 땀 흘려 공부 중에 있사오니 그들의 공부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아버지 공부해서 그들이 원하는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육신의 연약함 나타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심히 저들이 공부해서 그들이 원하는 뜻을 이루어가며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그들 앞길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에 사랑하는 목사님, 또 이렇게 이 시간에 말씀을 준비하여 주들에게 전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으로 늘 깨닫고 변화되는 그러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하며 또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또 이렇게 예배를 돕는 모든 예배원들도 함께하여 주시고 각자 처소에서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나타나는 귀한 종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할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 아버지와 주님의 빈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모든 상처 아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상처 우리가 말씀으로 잃어받고 이 예배함으로 모든 것이 치유되는 귀한 일가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돌아갈 때는 건강한 마음으로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정말 주님 의지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늘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아버지, 무더위도 이렇게 무사히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조속으로 이렇게 서늘한 바람이 붑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에 진자 하나도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안과 이루함이 이 시간에 각자 심령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금주에 암송 성구 우리 다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8월 16일 주일 잠언 15장 13절 14절 말씀.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근심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아멘. 고대 로마에서는 전쟁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장군에게 도시 최고의 축제인 승전식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승전식에는 승자와 패자가 서 있는데
전쟁의 그 단 하루 동안 두 사람이 맞이한 결과의 차이는 그야말로 천국과 지옥이었습니다. 먼저 승자는 붉은 옷을 입고 말이 이끄는 전차에 탄 장군입니다. 시민들의 열광적인 환호 속에 지나갑니다. 단순히 전쟁에서 이긴 군인이 아니라 로마의 구원자, 살아있는 신처럼 추앙받습니다. 명예와 막대한 부, 최고 정치가로서의 권력이 한눈에 보장되는 그러한 순간이죠. 그러나 적국의 왕인 패자를 보십시오. 쇠사슬에 묶여서 맨발로 걸어갑니다. 어제까지 한 나라를 호령하던 왕이었지만 이 시간에는 구경거리 전리품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행렬이 끝난 후에 그들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감옥에서의 처형 아니면 평생을 노예로 살아가야 됩니다.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서 있었지만 두 사람이 받아든 결과표는 너무나 잔인할 정도로 극명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패배의 아픔과 승리의 기쁨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것도 백지장 하나 한순간이죠. 전술 전략을 조금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한 사람은 영원한 승자요, 한 사람은 비참한 패자가 되어서 성공과 실패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37절의 근거에서 어떻게 정했다고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패자의 삶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승자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 그래서 일생입니다. 길지 않은 짧은 인생을 사는 우리들이 한순간의 차이로 비참한 패배의 인생이 되지 말고 무한한 영광의 승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잘 압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와 더불어 짝을 이루어 함께 동역했던 친구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필립 멜란히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루터보다 15살이나 아래였지만 굉장히 가까운 친구입니다. 얼마나 친했느냐 하면 두 사람은 죽은 다음에도 유언에 따라서 부부지간도 아닌데 비텐베르크 교회의 한 지하 무덤 안에 나란히 묻힐 정도였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하다가 종종 실망하고 좌절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때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자기의 어린 후배였지만 친구였던 멜라니토는 말하기를, 당신이 성경에서 발견한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한다면 그 진리는 반드시 이길 것을 믿어야 된다. 반드시 이길 것을 승리를 확신하고 힘써 싸우자. 이렇게 늘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쓸 때마다 말할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멜라니토는 마틴 루터에게 성경 한 구절을 꼭 나누었는데, 그래서 둘이 다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게 된 말씀이 오늘 본문의 31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들은 이 말씀의 근거에서 힘을 얻고 그 큰 힘의 집단인 중세교회 로마 부피한 카톨릭과 싸워 마침내 종교개혁의 물꼬를 트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확신을 오늘 사도 바울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살고 있던 그 시대는 로마의 막강한 힘이 당시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도 바울은 그 로마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3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넉넉히 이긴다. 여러분, 신앙의 힘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도 이 신앙을 붙들기만 하면 그 로마의 거대한 권력과도 같은, 그리고 중세교회의 그 부패한 거대한 카톨릭의 세력과도 같은 그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반드시 넉넉히 이기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31절 끝을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했고 37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대적할 자가 고발할 자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참전 용사들이 이기고 돌아오면 참전하지 않았던 백성들도 그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전쟁에 지면 싸움에 참전하지 않은 모든 국민도 함께 굴욕과 패배의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장 예수께서 세상과 사탄을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며 본문의 교훈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러니 너희들도 나의 승리에 같이 동참하여 이 기쁨과 영광을 함께 누리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이 말씀 부여잡고 이기고 승리하는 축복의 생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가? 6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니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위한다 이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요, 도와준다는 말이요, 내 편이 되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험악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희망과 용기와 힘의 원천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어느 힘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고 해도 큰 도움이 되겠거늘 창조주 전능자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 편이 되사 나를 도와주신다고 선포하시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 이것은 인생의 방패요 견고한 성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역설적으로 풀이했습니다. 반대로 돌려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면 누가 우리를 위하리요? 이렇게 바꿔서 풀이를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고, 만약에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해 버린다고 한다면 세상에 그 어떤 힘 있는 능력도 우리를 도와줄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분이 붙잡아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신다면 그 누구도 어떤 것들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다. 권력도 금력도 과학도 의학도 지식도 이단도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면 우리를 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세상에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를 해치려는 원수가 많고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다닐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는 한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도 이깁니다. 세상도 이깁니다. 죄도 이깁니다. 적들도 이깁니다. 이단까지 이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위하시고 도와주시면 내 사업이 불릴 듯 일어나게 됩니다. 내 건강이 새롭게 회복됩니다. 나의 범사가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가 붙잡히도록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어린아이라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큰 것을 주면 그것보다 못한 것을 주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말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내어놓은 사람은 덜 귀한 것은 쉽게 내어놓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가장 큰 것, 가장 귀한 자인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포기하고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으니 우리에게 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큰 것, 가장 귀한 것 주셨는데 우리가 구하는 그 조그마한 것, 적은 것, 그것 못 주시겠느냐? 나머지들은 자연히 따라오기 마련이다라는 겁니다. 아들이 5이나 있는 집사님이 아들이 하나도 없는 친구와 이야기하는 중에 그 친구가 아들 하나를 달라고 농담으로 이야기하자 엄격결에 내가 아들 5이 있으니 하나를 줄 테니까 양자로 잘 키워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약속을 해놓고 집에 와서 보니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잠자고 있는 5 아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아들을 줄 것인가 생각하면서 바라봅니다. 그래서 바라보면서 생각해 보니 5명 중에 줄 만한 아들이 한 명도 없더라는 겁니다. 첫째 아들은 장남이라서 안 되고, 둘째는 제일 똑똑하고 지혜로운 아들이어서 안 되고, 셋째는 제일 미남인데다 자기를 쏙 빼닮았기에 도저히 안 되겠고, 넷째는 늘 병약하고 비실한데 그런 아들을 남에게 주는 것은 도저히 불쌍해서 안 되겠고, 막 5째는 막내를 어떻게 남에게 줄 수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 5명이 있어도 그 친한 친구에게 단 한 명도 줄 수가 없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최순구 집사님이나 주강현 집사님 자녀가 3명씩 있는데 누구 한 명 준다고 다른 사람에게 하면, 여러분 한 명 한 명씩 따져보면 모두가 다 귀하고 소중한 내 보물들인데 어떻게 줄 수가 있겠냐. 바로 그 순간 이 집사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둘도 없는 독생자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깊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의 도상에서 역경과 고난의 폭풍우와 비바람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달라고 매번 요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자기 아들조차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한 절 앞으로 건너가서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라고 말했는데 거기에는 물질과 건강과 재능과 조건과 환경 등을 모두 포함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기 자녀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종문 집사님 6번, 7번, 8번 다 틀어주세요. 부채질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 우리들이 매번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 버르장머리 없다고 야단치지 않을까요? 절대로 야단치거나 예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광 가운데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에베소 3장 20절에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주시는 분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빌립보서 4장에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필요한 대로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각양 좋은 것들을 풍성히 쌓아놓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건강이 문제입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구하십시오. 가장 소중한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대적자를 통하여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35절 이하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다음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자는 공공연하게 우리를 죽이려고 7가지의 공격 무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덤벼듭니다. 첫 번째 환난은 밖에서 무섭게 밀어닥치는 인생고를 말합니다. 환경이 어렵습니까? 자식이, 남편이 속을 썩힙니까? 아니면 문제가 터졌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환난입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환난은 알곡 성도를 만드는 타작 기계입니다. 축복의 전주곡입니다. 행복의 예고편입니다. 환난은 오히려 성도를 겸손하게 만들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환난은 알곡 성도를 만듭니다.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고는 안에서 일어나는 심적인 고통입니다.
정신적인 고통도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러므로 공부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박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괴로움입니다. 찬송가에 보니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라고 했습니다. 그 핍박을 잘 견디면 하늘의 상급이 큽니다. 시편 50편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중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기근은 배고픔과 굶주림입니다. 적신은 벌거벗은 수치입니다. 위험은 아찔아찔한 위기입니다. 칼은 권력 앞에 죽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사탄은 우리 대적자는 우리를 위협한다. 이기지 못하더라.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칼 앞에 죽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한을 제외하고 전원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서 죽었고,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고, 야고보는 칼에 목을 베어 죽었고, 빌립은 십자가에서 돌에 맞아 죽었고, 바돌로메는 살가죽이 벗겨져 죽었고, 도마와 마태는 창에 찔려 죽었고, 또 다른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떠밀린 다음 매맞아 죽었고, 다데오는 화살에 맞아, 시몬은 톱으로 켜서, 마띠아는 돌에 맞아 도끼로 찍혀, 스데반은 돌에 맞아 비참한 순교를 당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300년 동안 로마의 무서운 박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르며 순교하는 성도들을 보고 당시 황제 율리아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 갈릴리 사람들이여, 그대들은 승리했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환난과 핍박과 대적자들에게 고난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승리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AD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인정을 받고 394년에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어지는,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수세기가 못되어 그 예수님의 젊은 12제자와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시작된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물결이 로마를 뒤엎고 유럽을 뒤엎고 전 세계를 뒤엎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 편이 되시고 십자가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누가 감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가 있겠는가, 송사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들추어내어 벌을 받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 말입니다. 검사가 아무리 기세가 등등한 것 같아도 판사가 무죄 판결을 내리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만입니다. 그분은 의의 재판장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니까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요한복음 5장에 주님은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고, 고린도후서 5장에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입법자가 되시고 재판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의롭다고 무죄라고 판결 내리시면 그 어떤 참수하는 마귀도 우리를 고발할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도 특별 사면권이 있습니다. 여기서 고발한다는 말은 고발할 자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고발해도 그 고발이 하나님 앞에, 재판관 되신 하나님 앞에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변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중고등부 설교를 하면서 중고등부 주보를 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왔던데, 언제 한번 달라고 해서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는 사기캐 인물이다. 사기캐라는 말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돈도 많고 부모도 잘 만나고 머리도 좋고 예쁘고 날씬하고 이런 사람을 사기캐라고 해요. 사기꾼과 같은 그런 이력을, 모든 조건들을 다 갖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사기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주셨으며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들이므로 이런 우리와 같이 사기캐인 사람들이 과연 어디 있겠느냐, 그런 그림들을 붙여놨더라고요. 참 제가 그것 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지키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므로 세상의 어떤 대적자들도 우리를 송사하거나 참소하거나 고발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논어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공이 공자에게, 자공은 공자의 제자인데 이름이 바뀌어진 것 같아요. 자공이 공자에게 묻습니다. 훌륭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온 동네 사람이 그 사람을 훌륭하다고 하면 그가 훌륭합니까? 아니다.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나쁘다고 말하면 그는 나쁜 사람입니까? 역시 아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묻자 공자가 대답하기를 훌륭한 사람이 그를 훌륭하다고 하면 그는 훌륭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들이 그를 나쁘다고 하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조차도 인정하면 그는 훌륭하다는 거죠. 나쁜 사람들조차도 저놈은 나쁘다 하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인정하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내가 인정해서는 안 돼. 우리 가족이, 친구가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옳다고 인정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옳은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때때로 넘어지기도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나를 죄 없다고, 내가 그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죄짐 지고 죽었다고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를 무시하고 때로는 아프게 할지라도 세상 방법으로 대항하지 마시고 우리가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대적했던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는 멋쟁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같이 봉독할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네 가지의 확증의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죽으실 뿐 아니라 예수님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대신 죽으시는 생명의 투자를 하셨으므로 절대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 정죄받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두 번째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했습니다. 부활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시니 사망은 예수님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사망 권세 깨치고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은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라고 했습니다. 우편은 존귀한 영광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어떠합니까? 에베소 말씀 보니까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고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네 번째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사망한 너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며 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적인 사랑에게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십자가 군병인데 군인들은 날마다 싸우는 거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자신과의 싸움이요, 마귀와의 싸움이요,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이런 싸움에서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위대한 승리자로 만듭니다. 38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1번 사망이죠. 세상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사망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생명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모든 아픔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권세자들도 우리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어떤 영적인 존재들의 공격을 말합니다.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은 지금 그리고 미래에 경험하게 될 어떤 일들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가 없다라고, 능력도 하늘의 권세 잡은 자 무서운 존재들도 끊을 수 없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사람은 높은 곳에 대한 고소공포증 또한 깊은 곳에 대한 공포증이 있습니다. 다른 그 어떤 아무 피조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에 찬 선언을 여러분들께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동지라고 하는 정치 집단도 어느 사건이 생기면 산산조각 끊어집니다. 인연도 끊어집니다. 핏줄도 끊어집니다. 지연도 학연도 끊어집니다만 결코 하나님의 사랑의 줄은 끊을 수가 없고 절대로 끊어지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다 같이 봉독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 기도 드릴 때에 우리 박영자 권사님 좋은 치료의 수술 일정 잘 잡혀서 완치되고 치료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들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 현재 장래 능력이나 높은 기쁨의 것들도 우리를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패자의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영광된 아버지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며 복된 올해, 복된 우리의 남은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